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어수선하고 또 분주하고 힘든 세상입니다. 먼저 개인적인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일들은 우리가 결코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불쑥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도 하고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질병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힘듦이 있고 또 가중한 스트레스로 어떤 사람은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어떨 때는 살 소망까지도 끊어버리고 싶은 그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봐도 어떤 사람은 별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참 이 고난이 이중 삼중으로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자녀들이 아파서 정말 그 자녀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는 가운데 또 부모까지도 아파서 큰 문제가 생겨서 도무지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하게 와야지 어떨 때는 이렇게 파도처럼 밀려와서 가슴이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갈렙 남성교회와 함께 저 부산의 태종대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가면요, 자살바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바라보는 앞바다의 그 풍경은요 대단히 아름답죠. 그런데 그 밑은요 굉장히 무서운 낭떠러지입니다.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서 자살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서 떨어지니까 표지판을 누가 붙였다는 거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사람이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그 문구를 보고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몇 발자국 가지 않아서 또 바위에 낙서처럼 새겨놓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웃으라고 누가 지어낸 이야기 같지만 정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 우리네 인생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팍팍하고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경제적으로 힘겹고 겨우 버티시는 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혹시 빚독 쪽으로 오랜 시간 시달리는 분도 계실 것이죠. 실직해서 수년간 일자리가 없어서 정말 힘겹게 지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병으로 이렇게 아픈데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그러지고 사람들은 자꾸 내 곁을 떠나가는 것 같고, 혹시 이런 분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하루에도 몇 번이라도 절망이라고 하는 그 화살을 우리가 맞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영화가 생각납니다. 주인공인 장수가 부하들과 함께 적들과 함께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화살 하나가 날아와서 그 심장에 꽂힙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주인공인지라 쓰러질 뻔하다가 다시 일어나서 칼을 잡고 전진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또다시 화살이 날아와서 이쪽 가슴에 맞고 옆구리에 맞고 배도 맞고 다리도 맞고 이제 버티다가 결국 이 장수도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절망이라고 하는 화살의 공격에 매일같이 맞으면서 홀로 남몰래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된 절망의 끝에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워서 어떨 때는 극단적인 생각도 하다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떠올라서 다시 돌아서고 돌이키고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다가도 또 어디선가 잠깐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귀의 절망의 공격 앞에 무너져 내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이 자리에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면 그 결론은 진짜 멸망인 것입니다. 영원히 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절망의 끝이 새로운 시작의 희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끝이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개인적인 차원 또한 우리의 가정의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 우리 나라 안에서도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은요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참으로 막막하기만 합니다. 우리 사회는 예전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잘 살게 된 것 같지만은요, 어려운 사람들은 더욱 어려워져서 희망도 없이 참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죠. 아직도 계속해서 우리는 전쟁과 핵 위험 속에 살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이 정치가 둘로 나누어져서 과연 이 불협화음이 언제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참으로 두렵기만 한 그런 정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타깝고 문제투성인 모습이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날 전 세계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보십시오. 금방 끝날 것 같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의 그 전쟁도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또 미국의 관세로 인해서 세계는 지금 무역 전쟁으로 세계가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또 세계에서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테러라고 하는 것이죠. 폭탄 테러, 총기 난사 사건, 우리 국내 내에서도요. 요즘은 보면 흉기 난동 사건, 묻지마 테러,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지, 정말 이 테러라고 하는 것은 악함 중에 악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테러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정말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은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버젓이 일어나는지 가슴이 먹먹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전에도 이랬습니까? 개인적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그리고 나라와 사회,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정말 세상은 전부터 이랬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세상은 전부터 이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본래부터 이랬습니다. 오히려 옛날에는 더한 일들이 많았고요. 옛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전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죽어나갔고, 그래서 삶의 질이 땅에 떨어졌던 그런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미움과 분쟁이 끝날 날이 없고, 사람들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 끝도 없이 싸움하며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억만금이 나에게 있다 한들 나에게 평안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권세가 아무리 출중하다 하더라도 내 안에 평안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 한들 내가 평안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든 경쟁에서 내가 다 승리를 했다 하더라도 내 안에 평안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사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 히브리 사람들은 수천 년부터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로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난히 외침이 많았던 우리나라에도 밤에 잠을 자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안녕을 묻는 인사도 따지고 보면 바로 이 샬롬의 인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내 안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자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평안은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헬라어 말로 하면 에이레네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수없이 등장하는 평안, 평강, 평화, 그리고 화평, 이 모든 말은요, 어떻게 쓰였든지 간에 이 모든 말은 샬롬이나 그리고 에이레네를 번역한 말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요, 딱 한마디로 중요한 핵심 개념을 설명하자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과 다른 말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현재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온전하다라고 말은 조건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성을 말할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평정의 상태를 깊이 체험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서 하나의 흐트러짐 없는 그런 절대 평안적인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황이나 조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샬롬은 철저하게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쉬울 것입니다. 두 화가가요, 샬롬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 작품은요, 석양이 붉게 문드는 호수에 주위에 병풍같이 산들이 둘러싸여 있고요, 아름다운 나무와 숲이 있고 그 위에 평화로이 그 호수 위를 날고 있는 새가 있습니다. 그 그림은 그야말로 평화의 그 황혼에서 안식을 맞이하는 아주 평화로운 그림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작품은요, 언뜻 보기에는 아주 격렬한 그런 긴장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그림입니다. 태풍이 몰아치고요, 바다의 파도가 무섭게 치는 가운데 바다 틈에서 자라나는 그 작은 나무 밑에서 한 작은 산새가 폭풍우를 피해서 졸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이 두 그림 가운데 어떤 것이 그 샬롬의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본 우리가 평화스러운 그림은요, 나중에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세차게 내리면 언제 깨져버릴지 모르는 그런 평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건이 바뀌면 사라지는 평안, 즉 상황적인 평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번째 봤던 그림은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는 평안입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깊은 신뢰 속에서 얻어내는 그런 절대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바울은 편지 서문에 인사할 때 보면요, 샬롬에다가 한 가지의 단어를 더 붙여서 인사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안에 평강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평강도 함께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샬롬을 설명하면서 네 가지의 단계를 따라서 말씀을 드렸죠. 샬롬은 어떤 상황과 조건을 초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과 깊은 신뢰 속에서 내 안에 내적인 평안함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의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절대적인 평정의 삶, 이것이 바로 평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샬롬으로 말미암아 절대 평안이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고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평화롭게 하는, 평안을 주는 세 가지의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고난이 있을 때에, 참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한 내 안에 상처가 있을 때에 우리는 시간의 힘을 빌리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집에서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 요리를 하면요, 나중에 후라이팬과 냄비에 그 음식이 얼러붙은 거 보실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소를 가지고 박박 닦으면 그게 잘 닦입니까? 그렇지 않죠.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물을 넣고 그냥 잠시 다두는 겁니다. 어느 정도 잊어버리고 시간을 두면은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단단하게 붙었던 음식물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부드러운 솔로 닦으면 쉽게 닦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문제와 고통을 우리가 시간의 힘을 빌어서 없애는 방법입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문제와 고통은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기도 하고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도 있고요, 또 더 이상 우리가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시간이 약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아픈 상처를 억지로 띄어내려고 여러분 몸부림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상담하고 공부했지만은 과거를 끝까지 분석하고 상처를 끄집어내서 치유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망각의 은혜도 주셨거든요. 잊어버리는 것도 여러분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옛날 일 갖고 상처 옛날 일 갖고 자꾸 치유 그렇게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탁 맡겨버리고 잊어버리는 것도 평안에 참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겸손의 성품과 평안은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겸손 중에서도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하는 겸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 훨씬 더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원래부터 힘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대체적으로 완벽주의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평안이 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 식대로 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 너는 틀리고 나는 옳고, 이렇게 자기애적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평안을 얻기가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이럴 수도 있고요, 저럴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 나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나는 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완벽주의의 성향을 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더 유연하게 해서 인생 자체에 대해서 겸손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훨씬 평안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과 평안은 아주 밀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비우시고 많이 낮아지시고, 그리고 적당히 포기할 줄도 알아야죠. 그렇게 살으셔서 더 많은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마음에 우리는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결국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기 쉽도록 주석한 그 주석이 있죠. 유대의 미드라시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다윗 왕이 보석 세공인을 불러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를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라. 내가 매우 큰 승리를 했을 때, 그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리고 그 반지에다가 그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집어넣으라고, 동시에 그 글귀가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에 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을 받은 보석 세공은요 온 정성을 다해서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지에다 쓸 글귀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고민하다가 고민 끝에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지혜하면 솔로몬 왕자지. 그래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서 부탁했습니다. 왕자님, 왕의 황홀한 기쁨을 절제해주고 동시에 낙심했을 때의 힘을 북돋을 수 있는 말이 어떤 말이 있겠습니까? 이 반지에 새겨넣어야 합니다. 잠시 생각하던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This too shall pass away.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지혜서인 이 미드라시에 나오는 최고의 문장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문장을 말한 솔로몬은 이 문장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죠. 왕이 승리의 순간 이것을 보면 자만심이 가라앉을 것이고, 왕이 낙심 중에 이것을 보면 이내 표정이 밝아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순간이고 모든 것은 지나가 버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성공이나 승리의 순간에도 지나치게 교만하지 않을 것이고, 실패나 패배의 순간에도 지나치게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한 순간 지나갑니다. 뼈아픈 슬픔, 그것도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다 지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큰 그림을 그리면서 살 수 있으면 의외로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정말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픔도 지나가고 고난도 지나가고 문제도 지나가고 실패도 지나가고, 결국 하나님께서 내 눈에 있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이 사실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마음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가장 궁극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절대 평정의 마음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원리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 평강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깊이 새겨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고칠 것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나의 어떤 질병도 다 치유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신뢰하는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을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지실 분,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믿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을 꼭 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르시는 찬송가 413장은 스펙포드가 쓴 가사입니다. 이 찬송은요, 그 스펙포드가 엄청난 고난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고 나서 쓴 찬송의 시입니다. 이 스펙포드는요, 직업이 변호사였습니다. 아주 명망이 높은 사람이었죠. 유명한 무디교회의 그 사역자였는데 1870년대에 건강이 좋지 못한 부인과 그 딸 넷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유럽으로 요양차 보내게 되는데요, 그만 딸 넷과 부인이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하는 바람에 딸 4명이 죽었습니다. 아내 혼자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급히 전보를 칩니다. 여보, 나만 살았어요. 그런데 사실 아내를 보내기 전에 시카고에는 대화재가 나서 자신의 집과 교회가 다 불탔거든요. 남편은 이것을 처리하느라고 본인은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겹쳐서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보를 받고 스펙포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유럽을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배가 대서양을 지나서 한참 가는 중에 그 사고 지역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스펙포드는 그때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계속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중에 점점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절대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종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을 써내려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여러분들 속에 진정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그 평안의 구절이 있죠. 시편 29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절대의 평안을 마음속에 여러분들 고이 간직하셔서 이 평안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을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극적인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